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다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빛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각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이렸네. 십자가 내가 저기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기도도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한 날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기도도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늘 아버지여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늘 잊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9절 베드로 전서 1장 10절부터 1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전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네, 1장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섬김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이 어떤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죄인들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러주심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사야, 예레미야 또 많은 선지자들이 알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몰랐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선지자 이사야라든지 그 선지자들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이 정확하게 몰라서 그들이 연구했다라는 말을 오늘 10절에 보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또한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이 쓰긴 썼어요. 성경을 쓰긴 썼어요. 그러나 어때요? 언제 누구에게 그 일이 일어날지는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타나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였다. 천사들도 몰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몰라요?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천사들도 몰랐다. 그러나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어떤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 못 박혀 그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를 때를 아닙니다. 바로 예언하셨던 그 구약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누구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곧 바로 후대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낸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에게 알린 것이다. 그건 뭐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성령의 힘은 입은 성령의 덧입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라. 그건 뭐세요? 잘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오는데 신약까지 오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언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은 예언자들이 이사야들이 예레미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누구도 몰라요. 천사들도 몰랐다. 이것을 알게 된 건 누구예요? 성령을 덧입은 바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워주신다는 이 구원의 약속은 비밀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대요. 천사들도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구원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성이 됐나요? 아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표를 받은 거예요. 아멘?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뭐래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허리를 동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그러므로 긴장해서 항상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다는 거예요. 어느 때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와라! 그러면 딱 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긴장하고 있어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늘 가지고 있어라. 주님께서 오실 그날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므로 주님께서 오시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원의 날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있고 어때요? 우리가 죽는 날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날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신하라는 말은 뭐냐면 게으르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뭐라? 따라서 맑은 정신을 가져라. 맑은 정신을 가져라. 그래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성경 읽어도 되고 안 돼도 뭐 상관없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상태로 살지 말고 뭐래요? 맑은 정신.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그 소망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지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정신이 온전하라는. 그래서 늘 그런 상태 속에서 뭐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곧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곧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를 얻음으로 우리 구원의 은혜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우리는 그것을 고대하고 또한 사모하고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 알지 못할 때 죄가 뭔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 때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마라. 그때 옛날의 삶, 옛 생활의 그 삶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다시 돌아가지 마라. 곧 그렇죠. 옛 생활의 즐거움, 그 재미를 어떻게 하라? 미련을 갖지 말라.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거 참 좋았는데, 교회 다니기 이전에 참 그거 재밌었는데, 그거를 뭐하라? 마음에 품지 말라. 미련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옛 생활을 함께 즐겼던 가족과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옛생활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자고 유혹하고 미혹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갑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얘기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얘기합니다. 옆에서 유혹 안 했는데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죠? 자신에게 결단력이 약한 사람. 자꾸 옛날 그 과거의 옛생활의 그 미련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걸 완전히 끊지 못한 사람들. 그건 주변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 곧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더 굳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야 돼요. 확 잘라야 돼요. 자르지 않으면 계속 덤비거든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돼요. 술이나 도박이나 뭐 그런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는 살아가지 않아야 될 일이라면 뭐죠?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더 이상 이런 거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정중하게 말을 해야 돼요. 관계는 끊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생활을 확실하게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낚시나 등산, 취미생활 같은 건 뭐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외예해야 합니다. 주일날에는 제가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까지 가서 낚시 갈 수 없습니다. 토요일날 겹쳐서 주일날 겹쳐서 등산을 갈 수 없습니다. 놀러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주일날 예배 다 마친 후에는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공휴일날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막 끊고 막 모든 걸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중하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우했던 진짜 친구고 진짜 가족이라면 그들도 여러분들의 그 정말로 정중한 그 말에 그들도 귀를 담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무자를 툭툭툭 자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어떻게 해요?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바로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뭐래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옛생활을 버렸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니요. 옛생활을 버렸으면 그 다음에 뭘로 채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첫 번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말을 바꾸자. 말을 바꾸자. 마음을 바꾸자. 마음을 바꾸자. 행동을 바꾸자. 행동을 바꾸자. 그리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을로 채워야 돼요. 그 거룩하게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과 마음에 다 거룩한 걸 바꾸려면 무엇으로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거룩하신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해요. 근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면 어떻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고 듣는 게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죠? 기도죠. 그 기도 생활을 계속 하나님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막 얘기하고 집에 간 거죠.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자기 얘기하고 간 거니까. 뭐가 필요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죠. 내가 이야기를 했으면 내 하나님께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을 또 들어야죠. 그렇죠? 그게 대화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와서 여기 대화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화는 뭐죠? 제가 말을 하고 상대방이 듣고 그에 답변을 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이게 돼야 돼요. 바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내가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잘못했어. 그럼 하나님이 뭐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죠? 그게 맞다. 아니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바꿔야 돼.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럼 그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돼요? 거룩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귀가, 우리의 행동이 거룩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뭐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렇다고 왜 가끔 다시 와봤더니 말씀을 안 채워놨어.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 관계가 없어. 그러면 깨끗해졌네. 야, 너희들 뒤로 와. 그러면서 뭐예요? 다른 마귀도 데리고 와서 귀신들을 데리고 더 전보다 더 악하게, 더 안 좋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뭐로 생각? 일생활을 청산하는 게 마무리가 아니라 뭘로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뭐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보면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세상은 거룩하지 않아. 세상은 진실하지 않아. 세상은 참지 않아. 세상은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세요? 하나님과 사랑하듯이 내 이웃 내 같이 사랑하는 이타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럼 우리는 사랑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해. 근데 그들이 자신을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럼 이게 부딪혀요. 이 부딪히는 게 뭔가 부딪히는 거예요? 손해가 일어나요. 그쵸? 저 사람 자기 중심인데 나는 저 사람을 배려했어. 근데 저 사람 나를 배려하지 않아. 이것은 따라서 합시다. 이것은 당연하다. 아멘?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면 안 돼요. 왜? 그는 세상 사람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근데 그것을 인정하자. 내가 예수님 믿었고도 이타적인 마음 가졌으니까 저 사람도 이타적으로 마음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착오예요. 착각이에요. 그들은 하늘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신앙을 지키는 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세상은 속이고 사기치고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는 진실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손해가 나요. 그리고 많은 사기도 당할 수 있어요. 속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들이 안에 있는 정말로 어떤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7절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17절 함께 볼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이죠? 바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겉모습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고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는 제가 일시적인 손해라고 했냐면 그 계속적인 손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시적인 손해. 그러나 그 일시적인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고, 왜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거룩함을 지키려고 손해까지도 감당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데 그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손해볼지라도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뭐 했어요? 잠시 태어났고 잠시 여기를 지나쳐서 뭐예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은 뭐예요? 세상은 지나가는 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돼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얻어야 될 것은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민할 것 손해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얻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손해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이에요. 다른 것은 손해나라도 이 구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손해나면 안 돼요. 믿으시면 하면 이걸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 그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핵심이 뭐 때문에 흔들려요? 손해보는 거. 그것과 부딪혀요. 계속 부딪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뭐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삶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손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손해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똑같이 하면 살면 되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날지라도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들과 양보하고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여러분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귀족의 가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 사람들을 뭐 했어요? 이스라엘을 전체 포용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뭐래요? 관리로 그들을 책임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이 나라의 대신들을 다 모여라. 그리고 내가 세운 금송아지에 절을 해라. 그런데 절을 하는, 금송아지에 절을 하는 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어요?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때 갈등이 하나 생겨요. 절을 하고 목숨을 건지는 방법, 절을 하지 않고 죽는 방법, 두 가지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죽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잠깐 절하고 나서 살기를, 내 생명을 보존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말을 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줄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런 말도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시 아니할지라. 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시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신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신앙이 어디에 있어요? 늘 축복만, 은혜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죽음일 수도 있어요.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신앙이 바로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조라는, 이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뭐 했어요? 금송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이 세 명을 풀무불에, 그 용암, 쉽게 풀무불 용암이죠, 용암. 막 그런 철물 같은 거, 포항제철에 그 철물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말을 해요. 거기다가 집어 던졌어. 근데 던지는 사람이 그의 불에 의해서 먼저 죽어요. 근데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3명이었는데 불 속에 보니까 4명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왕이 뭐래요? 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 그러자 그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에게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고 옷의 색깔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온 백성 이스라엘 바벨론의 그 제국에 내가 명령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은 그의 몸을 쪼개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집을 거름토록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는 것 없다 라고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음을 하며 찬송을 하고 경외하며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사람을 사용시키고 그 집을 거름토록 살리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높임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6.25 때나 일제강점기에 예수님을 믿음을 지키면서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죽음의 순간에 안 도와준 거죠. 그럼 어떡하지? 그래도 죽어야 되나? 그 죽지 말아야 되나? 이 고민에 쌓여요. 근데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순교 끝났나요? 아니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그 순교의 신앙을 지켜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들이 죽음으로 신앙을 지켰을 때 그 후손들이 뭐예요? 순교의 신앙을 지켜가게 되었고 이 나라의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 당장 그것을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킨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며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축복보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아멘. 아멘. 축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뭐가 따라와요? 축복은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을 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목숨이 위험한 일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 축복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순간 속에서도 손해나는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럼 끝까지 하나님 나라 앞서 구원받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르는 더불어서 주는 보너스의 축복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따라가길 원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로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그 우상 숭배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행동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예요? 은이나 금 같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은이나 금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뭐예요? 우상, 이 땅에 있는 많은 신들을 잘 섬겨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가치 있다고 하는 은이나 금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흑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오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뭐예요? 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예언자들도 천사들도 몰랐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의 신을 섬김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가장 값진 그 귀한 은과 금을 주고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죄가 없으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때는 손해나거나 속임을 받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공의와 공평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곧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는 길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섬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자들과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또 하나 성령을 덧입은 아버지 많은 전도자들, 아버지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든 걸 깨닫고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역사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시로 이 복음을 아버지 이 구원을 아버지 지키기 위하여 정말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버지 지시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옛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부딪히는 많은 아버지 세상과의 부딪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아버지요 많은 아버지와 지식과 아버지 오류와 또한 속임과 사기와 또한 이기적인 그런 많은 것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돈을 통하여서 세상의 아버지와 지식을 아버지 우상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부딪힐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가능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언자들이나 천사들 받지 못했던 그 구원의 복음을 또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정말로 또한 성령이 덧입은 많은 전도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옛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야 될 것은 손에 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의 힘을 기억하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이 구원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할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하나님의 모든 자녀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